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민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신 것이 이것이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 위로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전에도 나눴듯이 우리가 엄마 아빠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아, 난 저런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던,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도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으로서. 야, 잘못했으니까 얘는 버리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뭐 사랑의 매도 들고, 그렇죠? 그게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 찬양을 했잖아요. 그 사랑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너무나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뭐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당장 저만 봐도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에 상한 갈대 있으면 꺾어버리거든요. 꺾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요 상한 갈대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있으면 꺼버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는 생존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버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치울까요? 자, 안 보이나 보다 다들. 자, 성화의 길. 그렇죠?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예됐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제 해방이다. 우리가 단체로 홍해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단체로 세례 받았다. 이제 우린 끝났다. 근데 나와봤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저기 가기 싫고 여기서 해방의 그 기쁨만 맛보고 싶은데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그것도 몇 년이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예배해 둔 거예요. 광야 너무 싫거든요. 아침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잘 안 돼요. 입을 옷도 없어요.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광야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그렇죠? 물 마시고 싶다니까 때려가지고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다니까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오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시간표.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데요. 근데요, 이 광야의 시간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야, 해방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러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이 광야라는 시간표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연단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면은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은요, 성도의 견인, 뭡니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니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다른 불신자들이 봤을 땐 이 일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뭐 지금 시간에 TV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거 하는 시간에 아무튼 일요일 날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여러분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주신대요? 힘을 주시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죠? 누구나, 이 말은 뭐예요? 30절은 누구나 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녀나 장정이나 아무리 잘난 척해도 누구든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나 뭐 하는 자는요?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한다는 뜻은 뭡니까? 앙망한다는 뜻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이 앙망한다는 정확한 뜻은 뭐냐?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온대요? 새 힘이 온대요. 우리가 이제껏 알 수 없었던 그 새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렇죠? 다른 박질하여도 뭐래요? 곤비하지 아니하며. 또 뭐래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로다. 그렇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간표예요. 연단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